저희가 이제 로마서 말씀 6장 말씀 이제 함께 볼 텐데요. 오늘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4절 말씀에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속삭이는 있는 것이 있죠. 우리가 은혜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 그 율법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은 얼마나 우리 삶이 정말 그 얽매임 속에서 또 힘든 가운데 정말 있을까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속삭이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니 마음껏 죄를 지어라.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네. 여러분 이렇게 속삭일 때가 사실 참 많이 있잖아요. 죄의 유혹들이 이렇게 다가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신가요? 혹시 이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속삭이지 않던가요? 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조그만 누구도 보지 않는 이 조그만 죄에 대해서 이거 지워도 상관없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걸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그렇게 하면서 죄를 지었던 적이 여러분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있죠. 맞습니다. 네. 그럴 때 우리가 분명하게 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속삭임에 대해서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속삭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입니다.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핵심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가 알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선언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서 그렇게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새롭게 살겠다. 그렇게 우리가 선언을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좋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지난주 1절 말씀과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난주에 1절 말씀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네, 이 질문과 오늘 15절 말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네, 이 질문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차이점을 여러분은 발견을 하셨습니까? 네, 차이점이 있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때 그냥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아주 세밀하게 연구하면서 말씀을 세밀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구원의 체계로서 율법 아래 있지 않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도 없다는 것일까요? 좀 더 좀 구체적이고 좀 이해하기 쉽게 사도 바울이 지금 묻고 있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선택해도 되는 것일까요? 바울은 이제 일상에서의 의무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동기와 생각이 무엇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리스도인은 매일의 헌신을 위한 경건의 시간을 의무적으로 가져야 합니까? 왜 그리스도인은 기도하기 위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합니까? 이제 율법 아래 있지도 않고 도덕적 태만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을 두려움도 사라졌는데
그렇다면 우리를 자제하게 하는 내적 동기는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으로 다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15절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런 지켜야 될 의무가 하나도 없는 것인가?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 왜 그럴까요? 16절에서 우리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순종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주인을 모시는 것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의 종이 되었다. 그것은 순종의 종이 되었다. 그것은 이제 주인을 모시는 것부터 자유해졌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주의 노예나 하나님의 일꾼 중 하나만 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아니거나 둘 다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혜와 순종을 두 가지를 모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둘 다 아니거나 둘 다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16절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겠죠. 여러분,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다 신실하니까. 근데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뭡니까? 자아잖아요. 자유. 그래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자유예요. 자유. 그러나 우리가 이 16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이 결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혼자 힘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도움을 많이 받고 의존되어 있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철이 없을 때 우리 그 어머님께 참 그때 너무 철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님께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제 혼자 힘으로 지금까지 다 공부를 다 하고 살아왔습니다. 진짜 철이 없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내가 혼자 다 공부해왔던 것 같아요. 그냥 대학교 다닐 때도 부모님께 전혀 의존을 안 했어요. 그래서 모든 부분과 모든 것을 혼자 이렇게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어머니께 제가 혼자 다 한 것 같다고 너무너무 이게 철이 없고 어렸을 때 얼마나 어머니께서 안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정말 너무 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 그렇게 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늘 이렇게 자유를 추구해왔어요. 자유를. 그러나 인간은 자유를 추구할수록 자신의 탐욕과 우상의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는 제약이 없는 자유가 아니라 죄라는 주인에게로 종속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죄로부터 자유는 하나님께로 종속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물었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뭐뭐 하지 말라 하시다냐. 이 뭐뭐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물으면서
하나님께 반역하게 하고 자신의 그 자유를 왕으로 삼게 했습니다. 속였죠. 네. 아담은 사단에 속아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결과는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자기가 자율적으로 자기가 왕에 대해서 모든 것을 얻어내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자유를 가지면 가지려고 할수록 이 땅의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네,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그리고 죄책감, 책임 회피,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광을 돌렸던 존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인류의 역사가 진행될수록 창세기 3장부터 보면은 어떻게 되는가요? 제국주의와 왕들이 사람들을 착취하고 노예를 삼고, 그리고 그 제국들이 모시는 그 신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인간을 노예로 삼아요. 노동력을 착취해요. 여러분, 애국 신이나 바벨론 신이나 그동안 모든 제국들이 섬겼던 신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그리스나 로마나 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의 노동력을 다 착취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에 모셨던 하나님, 또한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네, 착취를 하시는 그런 신입니까? 네, 우리의 자유를 착취하는 그런 신인가요? 네, 우리 하나님은 원수가 되었던, 그리고 하나님을 그 배반했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이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앞두고 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위대한 소식은 세상 신들과 가장 우리가 정말 구별되고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데, 그것은 정말 저 천지를,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위대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형상인 우리를 위해서, 원수되었던 죄인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성의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도록, 참다운 자유를 얻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인간은 실존적으로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죄의 종이 되든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세상 친구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야, 교회 다니고 속박 받으려고 다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 막 하잖아요. 그것은 인간이란 존재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죠. 여러분, 요즘 얼마나 세상이 중독 사회잖아요. 중독 사회. 왜 사람이 중독에 빠져요? 네. 중독에 빠진 이유가 뭔가요? 네. 그것은 인간은 반드시 뭔가에 속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중독에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계급과 신분사회가 무너지고 자유가 임하고 평등과 인권이 향상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만 보더라도 알 수 있잖아요. 오늘 만약에 교회들이 담을 쌓고 있다면은 계급을 이런 분들을 담들을 허물지를 못하고 오히려 교회들이 벽을 쌓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이 복음 가운데 살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처음 이렇게 세워졌을 때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이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상태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 애굽에서 자유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들이 무슨 일을 벌였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춤을 췄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은 불안하고 무언가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다운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재난의 종과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17절, 18절 말씀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너희에게 전하의 종과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러니까 교훈의 본이라는 것은 복음이죠. 복음.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냥 다 예수님 믿었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있죠. 목사님일 수도 있고 친구들일 수도 있고 또 가족일 수도 있고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듣고 믿었습니다. 근데 믿을 때 17절 말씀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순종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안에는 순종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 마음으로 순종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죄를 나 자아를 내가 따르고 숭배했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18절 말씀에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이 교훈의 본, 복음을 듣고 마음의 순종함으로 죄에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과 의에 대해 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이렇게 자유했어요. 근데 말씀드렸죠. 인간은 반드시 종속되어 있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의에 대해서 종이 될 때 참된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 종은 헬라어로 둘루스래요. 둘루스. 들어보셨어요? 둘루스? 이 둘루스라는 것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는 주인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처음 들을 때 거북해요. 우리가 노예라니. 자유를 준다 하셔놓고 노예라니.
그러나 말씀 듣잖아요. 인간의 속성을 이해하게 될 때 이 노예라는 것에 우리가 이해를 하게 돼요. 신자는 이 주의 나라, 주의 영토, 주의 통치에서 벗어나 의의 나라, 의의 영토, 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아멘. 참다한 자유를 얻는 것은 본질적으로 소속이 바뀌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됐다겠는데요. 이 종이라는 것은 둘루스입니다. 둘루스에는 로마 시대에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포로가 돼야지, 전쟁터에서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와요. 그러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노예는 뭐가 있을까요? 자발적으로 자기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제 노예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난해서 가족을 또 보살피려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이 성경 말씀에서 이 종은 또한 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종이 되는 것을 또한 말씀을 합니다. 이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이 지배를 받는다는 것과 함께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서 기꺼이 순종하는 그 사랑의 관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항상 폭력적이고 무섭고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어떻습니까? 자발적이고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요. 예. 여러분은 다 하나님 종이시죠? 아멘. 다 예수님의 종이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고 헌신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가 사랑의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불안한 것이 아니라 안정감을 가지고 누리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어때요, 여러분? 불안하고 두렵죠? 근데 죄를 지어놓고도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 해요, 그런 사람은? 양심, 아예 말씀. 네. 사람을 죽여놓고도 전혀 죄책감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사이코패스. 예. 예. 항상 이 죄는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우리는 평강이 임하고 우리 안은 안정감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어서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놀라운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이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까지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일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이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너무 중요한 말씀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아멘. 네,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이 목적은 단지 우리가 이렇게 자유하는 데 있지 않다는 거죠. 거룩한 것. 거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이 거룩함은 불신자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거룩하게 사십시오.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신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명령인 거예요. 명령이면서 특권이죠. 우리에게 반드시 거룩하라고 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여기서 좀 더 이렇게 거룩함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죄성을 지닌 인간 이기적인 이 본성에서 이타적인 성품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이 삶에서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며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윤리의 또 도덕상의 변화와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끄셨을 때에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구원이고 해방이고 자유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홍해 건너편에 가가지고 거기서 천막 치고 거기서 홍해에 맛있는 물고기 잡아가지고 회를 뜨고 좋습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하고 거기서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속 터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하신 그게 목적일까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지만은 광야길을 걸어야 돼요.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율법과 말씀을 주신 것은 그게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룩한 삶을 이끌어가도록 하신 거예요. 거기에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홍해 건너가지고 거기서 천막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네. 여러분은 거기에 그냥 천막치고 살고 싶어요? 아니면 힘들더라도 이 광야길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싶습니까? 네, 거룩한 백성이 되고 싶죠? 네. 우리가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렇게 수준 높은 그런 자기 희생이나 누구도 이렇게 감히 시도하지 못하는 그 수준 그것만 이렇게 거룩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삶 속에서 조그만 데부터 실천해 나갈 때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삶의 가장 작은 부분부터 사랑과 헌신, 또 배려와 순종, 그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사회, 여러분 학교 속에서 하나님께서 막 마음을 주세요. 국률한 마음을 막 주세요. 그럼 여러분 실천을 하십시오. 실천을 하세요.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건 좀 더 소극적인 의미에서 죄를 이렇게 짓지 않는 것. 소극적인 의미라면은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건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거룩함을 위해서 작은 부분에서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서 우리의 몸이 연약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자리를 피하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이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자리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주의 자리가 있어. 이 시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거야 하면서 죄 짓는 자리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다들 막 자기 몸 가꾸기에 막 힘쓰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잠깐의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위한 이 영적인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영혼을 위한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근력을 길러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막 우리 제들 가운데 뭐 병원 인턴으로 들어가는 막 지체들도 있고 아주 그 이제 막 뭐죠? 아주 치열한 현장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네. 날마다 여러분 힘쓰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인턴 때 우리 이제 뭐 의료하는 지체들이나 의료하는 지체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제가 인턴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힘든데 저에게 힘이 된 게 뭐였냐면은 제 병원에 이제 목사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그냥 이게 서바이벌, 그러니까 생존하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밤에 함께 성경 공부를 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가면은 항상 저녁에 다 모이니까 인터넷생들 한 5-6명 모여갖고 다 조랄 말씀을 이렇게 전하실 때 다 이렇게 원으로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졸고 있어요. 뭐 하고 졸면서 있는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살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앉아 있지만은, 다 졸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힘이 돼가지고 이렇게 버텨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우리가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들을 절대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주신 우리의 축복 뭐예요? 우리 근일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기 힘쓰고 예배드리기 힘쓰고 말씀과 기도를 함께 격림해 가야 됩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네. 디모데는 이 바울의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곧 순교를 죽음을 앞두고 있었어요. 이제 사랑하는 아들 제자를 남겨놓고 자기는 이제 떠나야 되는데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젊은 디모데에게 너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 하고 있는 이 공동체를 생각해라. 너는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 그리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라.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이 신자의 삶에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 또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자가 어떤 존재인가를 잊어버릴 때, 놓칠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이해할 때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지금도 죄의 노예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거지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생각하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가운데 이 자존감과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거룩한 삶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은 우리가 새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가 유혹할 때 친구들이 야야 뭐 어때? 이렇게 할 때 선포하십시오. 내가 새 사람이다. 그래서 21절, 23절 말씀은 거룩함의 결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에 대해서 우리 함께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불신자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의 삭수로 사망이 결론이 난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며 영생으로 결론이 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생으로 결론이 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교제하며 영생으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선물이 주어지는 유일한 근거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이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한 만큼 공로를 계산해서 주시는 삭시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한 것에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선물, 즉 천국의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가운데 거룩함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룩한 삶으로 살아감으로 결론적으로 영성 가운데 살아가시는 사람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